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난주 주일 저녁부터 해서 수요 새벽까지 총 6번의 강사가 한 번 있었긴 했지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비전 축복 성회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비전 축복 성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렸음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축복이 열렸음을 확신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하고 더 열리시기를 믿으십니까? 오늘 욥기를 보니까요. 우리가 읽었던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욥이 어떠한 복을 받았는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0절에 보면 욥의 이전 모든 소유보다 주님께서 갑절이나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세한 목록이 그 아래에 나오는데요. 양 14,000, 낙타 6,000, 소 1,000, 나귀 1,000마리 이렇게 얻게 해주셨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욥기를 잘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1장에 보면 지금 이 가지고 있던 이 목록 딱 절반만큼 1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양이 7,000, 낙타가 3,000, 소가 500, 낙이 500.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가지고 있던 것을 갑절, 곱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첫 번째로 욥에게 열렸던 축복 첫 번째는 바로 경제적인 부유함, 갑절이나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아들 7과 딸 3을 낳는 축복을 주셨는데요. 욥의 딸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게 했고 또 자녀가 아주 잘 되는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욥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욥이 또 어떤 축복을 경험했는가 16, 17절을 보니까 140년을 살면서 엄청나게 장수하면서 자기의 손자의 4대까지를 증손자를 넘어서 그렇게 자녀들을 보고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하는 것을 봤을 때 욥에게 원래는 피부의 종기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모든 것을 이겨내고 건강하게까지 총 세 번째는 그러니까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어떤 복이 어떻게 임했냐? 첫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복을 누렸고, 두 번째로는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누렸고, 세 번째로는 건강할 수 있게 욥의 몸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은 만약에 이 셋 중에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면은 어떤 것을 가장 구하시고 싶으십니까? 마음 같아서는 왜 한 가지만 구하라고 하지? 세 가지 다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이 욥이 세 가지 복을 어떻게 해서 받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 내막을 알게 되면 아마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욥은 원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에 보면 형편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양이 7,000, 낙타가 3,000, 소 500, 암낙이 500, 종도 많이 거느렸고 그렇게 남부럽지 않고 그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으뜸 가는 부자로서 살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바라는 지역에서 강도가 쳐들어와서 자녀들을 막 학살하고 죽이고 그리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건물이 무너져서 다 그 아래에 있던 종들이 죽고 자기의 몸에는 피부 악성 종기가 나서 막 가려가지고 제 가운데서 긁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처해졌습니다. 이것이 그냥 와닿지 않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을 달리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판으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넣어놨던 주식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고 갑자기 큰 병, 암 진단을 받고 내 자녀가 불의의 사고로 죽고 그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의 삶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 욥기와 크게 다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욥의 이야기는 어떤 저 과거의 특정한 불행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욥은 조금 우리보다 부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대조돼서 비참하게 느껴지는 것이지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상황이 나아지려고 하면 가끔씩 이따금씩 사고가 터지고, 우리 청년들은 매일 취업이 안 돼서 매일매일 고통스럽게 살고 있고, 우리 학생들은 떨어진 성적 때문에 몇 점 떨어진 것 때문에 속상해서 목숨을 끊는 이야기도 때때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욥기는 저 옛날에 있었던 그냥 한 부자가 망했다 이런 어떤 소설처럼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현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전 축복 성회를 통해서 열림의 법칙을 들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열릴지, 또 어떻게 영적인 눈이 열릴지 그 비결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그 비전 축복 성회 때 들었던 말씀을 어떻게 보면 복습하는 시간과도 같습니다. 게하시는 성을 둘러싸고 있는 적병들의 시선이 꽂혔고, 그것 때문에 어찌하오리까 발을 동동 굴렀지만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적병 군대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불병거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띄었기 때문에 그런 불병거를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랑 어떻다고요?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욥이 나름대로 돈도 있고 자녀도 있고 건강한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신앙도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아직 영적인 눈이 완벽하게 띄어지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고난이 지속되면서 그도 결국 신앙의 본질까지 휘둘릴 그런 때에, 처참한 고난의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욥이 무엇라고 터져 나왔냐면, 어떻게 고백했냐면 욥기 42장 5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좀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매일매일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넘어서서 영적인 눈이 딱 뜨여지는 순간, 내가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여러 고난과 이런 시련을 통해서 딱 뜨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런 어떤 믿음의 고백을 다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좀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신앙생활을 여전히 오랫동안 하면서도 아직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오랫동안 직분을 가지고 있고 교회를 열심히 섬겼어도 여전히 쉬운 돌뿌리 같은 고난에서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만 한다면, 우리한테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보기만 한다면 이런 일들은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명성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다 믿음의 영적인 눈이 열렸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난도 여러 시험도 넉넉히 이겨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비전 축복성회 하면서 목사님께서 23편, 시편 23편의 말씀을 숙제로 내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잘 외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이 시작하는 이 구절처럼 욥이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니까 그때부터 복의 샘이 팡팡 터져서 그의 인생이 이전보다 훨씬 더 잘 풀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전에도 살만했지만 이젠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열림의 인생, 풀림의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욥이 잘 풀리게 되니까 어떠한 효과들까지 있냐? 그의 친구들까지도 잘 열리고 풀리는 인생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멘. 그가 잘 되니까, 캐시타라는 것은 어떤 화폐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베풀 수도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고, 또 자기가 겪었던 고난들에 대해서 함께 우리 과거에 그랬었지 이랬었지 추억하며 어떤 신앙적인 건덕들을 나누는 공동체가 돼서 친구들 또한 물질적인 복, 그리고 영적인 믿음의 사람과 함께 누리는 복을 겪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은, 부작용 없는 그 복은 나를 넘어서 이웃에게까지 흘러 들어가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먼저 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을 받으면 내가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 나의 이웃들 모두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명성제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복의 근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복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들었던 설교인데요, 아직 기억에 납니다. 설교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 청년들 이렇게 집회를 드리는데 다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았어요. 그랬더니 설교자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회 때 뭐를 꿈꾸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미션 하나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금액을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돈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이러면서 눈을 감고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눈을 감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큰 돈 있으면 뭘 할까 생각해 보니까 일단 제가 청년이니까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집을 좀 괜찮은 걸 하나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 어느 지역에 있는 집을 사자 구체적으로 막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평소에 생각했던 차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차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너무 그러면은 또 죄송하니까 하나님께 좀 헌금도 좀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그때는 코로나 전이었으니까 여행을 한번 유럽 여행을 한번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막 한참 하면서 저 혼자 그냥 흡족해 하고 있는데 이제 눈을 뜨세요 이러는 거예요. 딱 떴어요. 그랬더니 그 설교자가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생각하셨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셨든 하나님의 딱 그 정도 벌이만 주실 겁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자가 이어가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기독 청년이라면 이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까지 선교사님들한테 후원도 하고 저기 가난한 나라에 병원도 세우고 이런 꿈을 꾸면 하나님이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실 건데, 우리들이 이 기독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정말 여러분은 그 정도 벌이밖에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게 세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한편으로는 뜨끔했지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기독 청년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진짜 내가 가지고 있던 비전과 꿈은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냥
내 배부르고 등 따시고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 것, 내가 그 정도밖에 꿈을 갖고 있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사명자들은 건강,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안수할 때까지 하나님이 건강 도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건강을 지켜나가고 강건해지는데, 그러한 꿈이 없이 그냥 몸이 아픈 게 싫으니까 건강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또 건강을 잃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는 것이고, 또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에 대한 기대, 자녀에 대한 가능성을 그냥 내가 생각하는 정도로, 그래 내 아들 내 딸은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한계가 있고, 그러나 이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다, 이 자녀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귀한 아들 딸들이다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들게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물질, 건강, 자녀의 복은 어쩌면 다 중심, 내가 생각하는 한계가 있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주시고자 해도 잘 모르고 받을 줄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 비전 축복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열림의 기적을 이제 맛볼 그런 시기가 다가왔는데, 입을 크게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주님께서 열림의 기적으로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배울 때 2021년 욥과 같이 건강, 재물,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을 나를 넘어서 이웃에게까지 전파될 수 있는 큰 복으로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전 축복 성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열림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2021년 열어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확실한 주님의 믿음을 붙잡고 입을 크게 열어 큰 복을 받는 우리 명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